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넌 크리스찬이 비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세례받는 사람이 매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내가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구나. 그냥 어디선가 이사 오거나 어디선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을 목말라 기다리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명령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명령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 가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주보에다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갔어, 그죠? 너희는 갔어.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이 동사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찾으셨어요? 전에 제가 빨간색 볼펜도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4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고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어가 뭘까? 우리나라 문장으로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명령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4개의 동사 중에 3개는 분사형이고 하나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동사만 명령형이고 나머지 가서 세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동사는 분사형으로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을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 가야 되고,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명령이, 그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동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명령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 파송식 할 때 파송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애쓴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비로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명령의 심각성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는 명령의 구체성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일부러 계열을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명령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면서 어떻게 서두를 시작하는 거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표시를 보세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이란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항상 함께라는 말을 모든 시간으로 생각하면 모든이란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시간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실은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권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권세라는 단어는 능력과 힘과 절대적인 권세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권세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이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딴 일 하다가 귓등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옷깃을 여미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만큼의 무게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명령의 구체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딱 어느 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올림픽이 올 때까지 십수년의 세월을 운동하고 연습하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그래서 금메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자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신분상의 변화로서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은 결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해보면 양육받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옛날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애는 그래도 좀 낫죠. 예수를 믿는 자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말하는 거죠. 왜 잘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화의 과정.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혹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라, 교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교에서 구원받게 하려면 교회로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로 인도해라, 교회 공동체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하죠?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살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싸워서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명령으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예수님의 권위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수강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스승의 뒤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 지식을 배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단순히 수강생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고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제자로 삼는 일에 정말로 애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저는 김포 장로교회 형제 자매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예배당의 문턱을 넘고 들어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든 민족을 이렇게 말했죠. 여기 모든 민족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비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은 전도할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외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신자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저 멀리 태국에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나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신자들, 비신자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비신자인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가서 자청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청하여 세례를 받으셨죠. 교회에 본을 보이신 거죠.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된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누이치면서 공개적으로 끊기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과 베드로의 설교를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회개하라 라는 것을 전제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예비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 곧 죄의 고백을 세례요한이 요구했다. 요한은 공개적으로 죄와 인연을 끊는 것이 세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6개월 앞서 온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 교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되는 예식이 바로 입교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입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은 제자들이 함께 하였으나 가르치는 일에는 참여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의 권위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서 지속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전수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는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강하게 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말씀을 조금씩 먹고 자랍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이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거나 한 학기로 끝나거나 1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SFC라는 그 선교단체에 등록한 1학년 여학생 3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치의학과 학생들이었죠. 3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본래는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 하는 동안 아이들이 한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한 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4학년 1학기 하고 휴학을 했어요. 진로 문제 때문에. 4학년 1학기 때 휴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휴학을 했죠. 그리고 1학기를 더 캠퍼스에 머물면서 이 친구들과 만 2년을 공부했는데 만 2년을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 수가 19명이 됐습니다. 경북대 치의학과 90학번, 제가 8학년 84학번이 90명인가 그랬다던데 그 중에 19명이 저랑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방위병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그러나 복학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 본과를 다닐 때는 그 병원 앞에 가서 짜장면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 15년을 했습니다. 15년. 98년 7월 달까지. 84년 3월에 시작된 훈련이 98년 7월까지 계속했고,
때에 양육받아 훈련된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그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환영제와 제가 공부한 지 벌써 9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라고, 사실 저도 자라는 거죠. 함께 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양육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할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교회에서 할 때.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들 중에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명령 수행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은 매우 무겁고 심각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자 환기시키는 단어입니다. 환기시키면서 얘들아 여기 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의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간의 전체. 모든 시간의 전체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때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얼마나 필요한 약속인지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비신자들에게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 비신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가만히 생각하노라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친한 저 친구에게 말을 해서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목장 모임으로 이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깥에 우리 장교씨 왔습니다. 어느 교회 목장에서 50대 초반의 아저씨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주 따뜻한 밥을 정성을 다하여 짓고 맛있는 반찬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그분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한두 번 오다가 매주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 이러고 안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와 목녀들은 이분을 놓고 그냥 기도만 했답니다. 한 주 기도하고 두 주 기도하고 한 두세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아저씨가 다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고 실험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VIP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제자를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비전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리교인 수의 10% 정도의 비신자를 매년 세례받게 하자. 우리 세리교인 수가 한 90명쯤 되니까 올해는 9명을 세례받게 하고, 그러면 100명이 되잖아요. 100명이 되면 10명을, 그 다음에는 10명을 세례받게 하고, 그렇게 교회가 좀 역동적인 전도와 제자 삼는 일과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간곡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전도를 실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방법을 너무나 잘 해내고 있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뭔가 이상하거나 색다른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한번 고민하면서 실천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이 위대한 명령을 그냥 간과한 채, 그냥 내던져버린 채, 그냥 나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명령을 붙들고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섬기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교회로 이끌고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